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입니다. 두 뿔은 이 짐승의 권세가 10뿔을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짐승의 권세에 종속됨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용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12절.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째 짐승의 행위는 제사장 혹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과 첫 번째 짐승에 이어 두 번째 짐승의 출현은 사탄적 삼위일체가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승리한 천상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핍박하는 총체적 비그리스도인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13절.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상징하는 불로 기적을 행함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토하여 원수를 소멸한 것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상징하는 불로서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나 그는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14절.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라는 표현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라고 두 증인을 소개한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즉 둘째 짐승은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짐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현혹이란 단어는 길을 잃다, 헤매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지방 사제들을 동원해 제국 내 모든 백성의 황제 숭배를 대대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명령한 것은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종교적 숭배 대상으로 섬길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될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막강한 힘을 지닌 로마 제국이나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인간 창조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복화술은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시대에 신전이나 황궁이나 행정관들의 관저에서 시행되었던 마술들입니다. 이것은 죽은 줄 알았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발로 일어선 것과 같습니다. 두 증인이 일어서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광경은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16절.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소아시아의 지방정부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애국 행위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황제 제사를 요구했고 제사한 사람은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듯 짐승의 표는 사탄의 소유를 뜻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통제 아래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전 인격적으로 짐승에게 종속됨을 나타냅니다. 17절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수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 각각이 숫자를 나타내기에 가능합니다. 헬라어 알파벳 처음의 9글자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나타내며 그 다음 9글자는 10부터 90까지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이름이 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게마트리아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마트리아는 요한이나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그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제재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무역 조합의 수호신이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경제 규제는 막심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짐승의 조직적이고도 악랄한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18절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유대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름이나 단어에 숫자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인 게마트리아가 유행했습니다.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 할 때 사람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요한은 그 수를 666으로 제시하고 바로 이 수로부터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추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그 숫자는 666입니다. 666은 777과 비교할 경우 그 수 각각이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수 7에 이르지 못하는 미완성과 실패를 상징하는 6이 3번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항하는 사탄적 삼위일체의 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를 거듭 모방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완전이나 충만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숫자 6은 땅의 수, 노예의 수로 간주되었습니다. 666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미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와 힘을 우상으로 삼고 생존과 생계로 우리를 옥죄며 신앙을 타협하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구원을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밥줄인 것 같고 생명줄로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탐욕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탄의 기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